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그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제목으로 정할까 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 기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그거를 앞에다 이렇게 나열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그냥 아시면 그냥 누구나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바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양,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게 1장이라면은 2장은 뭘까요? 가나안 혼인잔치. 3장은 뭘까요?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5장이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6장이 뭐예요? 바로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오병이어가 6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왜 6장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있는 본문 중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미에서 다른 방면에서 또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났던 것은 언제냐면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종살이 한 건 아니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을 때에 애굽을 비롯해서 전국이 다 가물었다면서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바로 옛날에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셀이라는 땅을 통해서 거기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을 비롯해서 그 가족이, 그 모든 형제가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럼 국무총리의 인척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세금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마 특별 지역을 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하니까 거기서 계속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계속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당시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때가 30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준 것이 110세였다. 그럼 얼마야? 최소한도 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 혜택을 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요셉도 떠나고 바로도 떠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다른 왕, 또 다른 바로가 등장하면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속에 불안감이 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들이 막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애굽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적들과 같이 내통을 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서 우리한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전쟁 우리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없애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고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고용을 시킵니다. 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쌓죠. 국가의 성, 비동성, 람셋이라고 하는 성, 이것을 쌓게 만들어요. 근데 성을 쌓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꾸 성장해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플러스 또 다른 일들을 시켜요. 이제는 뭐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힘든 농사를 시켜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장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비밀 명령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갔다가 벗어 남자면은 어떻게 해라? 여자만 살려라. 왜? 남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환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시프라와 부라가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뭘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만 살려두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다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다 집어던져라. 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들의 밥이 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의 어떤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리고 버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마치 바로의 아들처럼 그래서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줬던 것도 그렇고 그때 해필이면 레위 집안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로 끝나지 않죠. 결국에는 이 모세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40세라는 거죠. 근데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막으로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결국에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로부터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 그냥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힘이 없을 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6월절의 배경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강권적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하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듯이 6월절은 뭐예요? 1년 된 양들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그 피를 임방에 문설주에 다 대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될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거기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게 될 거다. 근데 바로 이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이제 다 되어갈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때에 뭔가 자격지심에 그냥 하다가 별 수 없지 그러면서 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그만 털썩 주저하는 그렇게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 참수하죠.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뭐 네가 하면 어디까지 하겠어 하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미혹하고 함정에다가 빠져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말하면 내가 죄사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6월절을 가까워지면서 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한 아이의 중요성, 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볼 때에 우리도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한처럼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준비하실 만한 그런 아이가 있는 것, 그런 아이를 발견하시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다 똑같아요. 어제 제가 1시 반인가 되는데 제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뭐지 이걸 보니까는 옛날 우리 센터에 다니는, 뭐 다니다 그만둔 아동도 있고 그 계속 다니는 아동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제가 왔는데 잠결이라 못 봤어요. 그냥 놔뒀다 좀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삐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우리 애기가 아주 안 들어왔대. 그래서 혹시 뭐 누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누구의 전화번호를, 그 부모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본다. 자녀는 지금 전화가 꺼져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화번호 알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화를 제가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10분, 20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센터장님,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요. 밤중에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보자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밤중에 전화해서 잠 깨서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을까요? 제가 문자에다가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답변했어요. 밤중에 저에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어른이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속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를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저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저는 누가 저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센터를 다니다가 뭐 그만뒀던 속을 썩이든 간에 제 마음속의 한 부분은 그 아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는 내 자녀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카톡을 했더니 아침에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요한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여기 어떤 사람, 어떤 아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이 이 사람이 되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요? 이름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딘가에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게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요셉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기에 있는 지금 뭐 말을 잘 안 듣고 그렇지라도 그게 우리의 아들, 딸들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정말 많은 성경에 어린아이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언제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유대인에 관련된 책을 읽었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멀리 그 뭐 여행을 갔거나 학교 기숙사에 갔거나 뭐 장사를 갔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안식일을 놔두고 안식일을 중심해서 모여들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모여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동생들, 형들, 뭐 거기 손자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빙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기뻤던 얘기, 슬펐던 얘기, 뭐 친구 간의 얘기, 뭐 어떤 얘기, 모든 얘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외부에서 그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은 앉혀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 누가 앉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도전이 돼서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손자, 아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이 가장 어린 손자가 우리 집안의 가장 기둥이 되고 다음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그럴 지도자가 될 거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애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손자, 아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이 가장 어린 손자가 우리 집안의 가장 기둥이 되고 다음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그럴 지도자가 될 거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애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뭐냐? 이제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해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잔뒤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근데 이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할렐루야. 예. 조금씩 아껴서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만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예수님 함께 하실 때 거기는 먹고 배부름이 있었다,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먹고 남는 것처럼 남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남은 삶.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다? 이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남은 것을 했더니 12 뭐라고요? 바구니에 찼더라. 예? 이제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왜? 병든 사람도 고치죠. 뭐 그냥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몇천 명 왔다는 소문은 계속 늘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예수가 어디야? 아, 나도 그 예수. 이 사람들은 어떻게할까요? 먹는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먹을 것이 해결해줘. 그 사람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결국 뭐냐? 예수님이 떡으로 오병이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오전에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후에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게 되죠. 네, 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당연히 없게 되죠. 그리고 계속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뭔가 뭐 다리가 막 그렇게 좀 하고 몸이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뭔가 근육이나 뭐 힘기나 신경이 막 그냥 돌아가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돌이켜보면서 그럴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 한 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전에 바로 그것은 6월절 즈음에 되어졌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스쳐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스쳐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믿음, 또 우리의 자녀가 그 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떡으로 먹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